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다르고 저것이 다르고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르고 우리가 다르고 너희가 다르는 그런 똑같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벌어진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이런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갭들로 인하여서 혼자 고립되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순간들이 수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산 넘어 산처럼 계속 뛰어넘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다른 길에 들어설 때도 있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갭들로 인하여서 지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 갭들, 이 삶의 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저는 세대 차이, 이 제너레이션 간의 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없다라는 시리즈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자, 함께 보여주도록 하세요. 네, 없다 시리즈. 자,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세 다 필요 없다. 예. 세대별로 이러한 차이점이 있죠. 이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각 연령대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네. 이런 세대 차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죠. 네, 또 어떠한 갭들이 있을까요? 이런 세대의 차이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과 사람, 어떤 릴레이션십에 관한 갭이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이 가치관의 다름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의 어떤 그 차이 때문에 서로 벌어지는 이 갭들로 인하여서 서로 심하게 싸우고 미워하고 얼굴 보는 것조차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싸울 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어떤 분노 표출에 대한 표현의 방법으로도 있지만, 저는 또 하나의 생각이 이 무의식 중에 이 마음이 멀어진 것을 인식하여서 저 멀리 떨어진 마음에 나의 말이 전달되지 않을까봐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 관계들이나 이런 세대 간의 어떤 이런 외부적인 갭들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요소로 생기는 갭들도 있습니다. 예, 바로 내가 바라는 꿈과 현실이 다를 때 나의 능력이 나의 이상과 차이가 있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나의 현실과 내가 꿈꾸는 모습이 멀면 멀수록, 그 갭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좌절감과 열등감 등 꿈을 쫓아가다가 결국 중간에 멈춰서게 되는, 그리고 그림과 같이 주저앉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헤쳐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그냥 적응되어 물들어가죠. 나의 몸과 생각이 다 썩어 들어가져 있는데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세 한탄하며 에휴,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어쩌겠어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둡니다. 냄비에 담긴 개구리가 물이 끓어오르는데도 살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개구리처럼 그냥 주어진 삶에 방치되다가 끝내버리는 개구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개구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봤으면 하는 구절이 본문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이 둘로 이렇게 쫙 갈라진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 이 두 개로 갈라져서 서로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나뉜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요동쳐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세상을 따라갔다가 하나님을 따라갔다가 이렇게 섞인 마음, 이런 나뉜 마음들로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하나님과 주의 종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각 지역,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전 그리스도인에게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막강한 지도자의 파워를 가지고 권면과 명령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남자의 권력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감히 이 야고보서에 시작되는 것 처음에 읽어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야고보가 시작되는데, 이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며 이 12지파에게 선포한 야고보는요, 오늘날 마치 이러한 사람과 같아요. 큰 교단의 총회장급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막강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서 모든 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각 나라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어떤 지도력을 펼치고 있는 이 지도자, 이 야고보가요, 이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을까요?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를 뚫고 지나가는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바로 인내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주의 꿈을 안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또 다른 세상적 가치로 마음이 정결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이 모습 가운데 바로 이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너희들의 삶과 영혼의 갭을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각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관계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삶의 부분에서, 각 삶의 터전에서 실천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요,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찬양과 어떤 예배 말씀을 듣는 내용, 그 시간들, 그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는 그 삶의 터전에 함께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말씀 듣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바로 성도 간의 이 교제 또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진행하는 식사와 성찬과 함께 또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교제 자리까지 전체 한 예배로 포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말씀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또 광고도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기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 그 식사의 교제의 자리도 또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안내도 서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또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넓은 의미로서 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 이것을 딱 선 그어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큰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지구라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절이나 수도원처럼 어디 산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주일 삶을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물질을 따르고 효율과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등 어떤 공정을 말하는 그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합니까? 참된 교회는요, 세상적 이익이나 효율성, 각 구성원의 평등을 우선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손해를 보고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관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된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의 단체 모임이나 사회의 기업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라는 것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세상이 부딪히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계보로 인하여서 질타도 받고 무시되고 때로는 목소리를 낮추고 낮아져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손해보는 곳에서 인내하라고 온 교회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야고보 총회장님을 통해서 이 12지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초대교회나 또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처럼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시험들과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아주 박 터지게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들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유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네. 슬퍼하며 애통하며. 성경은 우리의 고난의 삶에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합니다. 아니 다른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울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건 뭔가 다른데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슬픔과 애통은요, 어떤 낙담과 절망과 실패로 인한 울음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훗날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것을 위한 인내의 울음을 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내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 눈물, 이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들과 나의 어려움들에 대한 이 눈물,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마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죄라는 마약은요, 너무 중독이 강합니다.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벗어났다 싶더라도 다시금 손을 댑니다. 습관적으로 마약에 다시 손대며 살아갑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손이 갑니다.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손을 대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마약의 모습이죠. 더 큰 문제는요, 이 죄라는 마약을 손에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삶에 당연하게 그냥 내 삶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뜨거운 냄비에 펄펄 끓어서 점점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끊어야 하는 죄의 마약은 무엇입니까? 게으름과 음란함, 방탕함, 분쟁, 또 남을 미워함, 낙담함,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 가치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서 당연시하게 여기는 우리의 죄의 마약들. 여러분의 죄의 마약은 무엇입니까? 마약을 끊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금단 현상으로 인해서 몸이 떨리고 미칠 것 같고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손을 댈 때가 있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너무나도 다른 나는 마약을 끊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이 죄라는 마약에 찌들어 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힘들어하며 나 스스로가 삶의 터전에 그냥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그냥 이 마약이라는 것을 끊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참고 마약을 끊게 된다면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들끓어오르는 이 죄악들을 죽여버리고 이 악물고 끝까지 버텨냅시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오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백조입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계속해서 오리로 남겠습니까? 마약에 찌들어 사는 삶을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훨훨 날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백조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차이들, 이 갭들로 인하여 지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내 이 힘으로 이 갭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높은 위치와 선한 영향력, 이것들은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 차인팀 나와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바로 나와 이 하나님과의 멀어진 이 갭을 이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둘로 찢어졌던 우리를 하나로 묶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읽고 우리 마치기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네. 이 이후에 말씀이 더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대로 멈춰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까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겨나가며 마약을 끊고 나가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정결한 몸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온전한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기 원하며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삶은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부족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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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한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가 목소리 높여 기도할 것은 주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채워주실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나의 삶의 갭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갭으로 인하여,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로 인하여 하나님 힘들어할 때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죄의 마약을 끊고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거듭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겹겹이 겹치는 삶의 갭들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이 들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또 얼마나 많은 삶의 갭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이 갭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삶의 마약, 죄의 마약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